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가 복이다 하는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억나지 않아도 효도가 복이다, 그래 효도해야지,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효도해서 복을 받는,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세 종류의 분들이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자녀인 동시에 부모인 분들이 있어요. 자녀인 동시에 부모, 아니면 그냥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마띠아의 아들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다. 여기도 우리 딸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딸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족보를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왜 족보 이야기가 중요한가? 부모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조가 누구냐, 어느 왕이냐, 아니면 쌍놈이냐, 그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같은 것이 부모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야레스요, 에노스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제는 세상을 다 떠나셔서 홀로 부부 단 둘이서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며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린 자녀들을 기르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우리 부모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손과 발이 되어야
애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밥을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런 장애아를 둔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여러분 꿈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꿈이 있었던 것 같아. 예쁜 화장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파마도 하고 싶으셨고 주일날 목걸이도 한번 달고 예배당에 한번 좀 나가고 싶어 좀 하셨을 것 같아. 아니면 귀걸이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귀걸이 한 거를 못 봤어요. 귀걸이 한 거를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마 뭐 여자니까 정말 예뻐지고 싶은 꿈이 있었을 건데, 자기 딸이 지금 그런 좀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자기 삶을 포기한 한 어머니, 자녀를 볼 때마다 딸아 미안해, 늘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딸이 말해, 왜 미안해 엄마? 아니,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그랬다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고 하고 싶은 욕망조차 잊어버리며 살면서도 자식을 향해서는 미안하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더해주고 더해줘도 미안한 마음. 그 장애를 가진 자식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면서 눈물 짓는 부모의 마음.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효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한자로 보면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늙을 노가 있고 밑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으신 어른을 자식이 떠받드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게 효의 뜻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떠받쳐 드리는 게 효예요. 이것을 모르면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람 풍자를 쓰고 그다음에 나무 숫자를 쓰고 탄식할 탄자, 풍수지탄이라. 여러분, 뜻이 뭡니까? 바람을 맞는 나무의 탄식. 그러니까 나무가 고요하기를 바라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불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수지탄. 우리가 잘 해드리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어렵다고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고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좀 부모보다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어머니 말씀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경시하는 모습도 있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효도가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효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 가운데 까마귀는요, 효도의 상징성이 정말 까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반포지효. 까마귀가 60일 동안 새끼를 낳으면 어미 까마귀가 그 자기 새끼를 그렇게 지극정성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끼 까마귀는 이제 정말 늙어버린 자기 어미 까마귀를 위해서 다시 먹이를 갖다가 어머니를 봉양한다.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유래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이야기인데, 이밀이라고 하는 덕망 있고 학식이 있어서 중국 진나라 왕이 여러분 벼슬을 내립니다.
근데 이 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관직을 부여받았지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왕이 묻죠. 왜 거절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왕이시여, 저에게는 늙고 병든 할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나라의 일도 소중하지만 늙은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하겠습니다. 부디 늙은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왕이시여, 반포지라는 말 정말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도 어머니를 공경한다는데 저에게 남아있는 할머니지만 그분을 제가 봉양하고 와서 내가 나라 일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나라 왕이 거기에 여러분 감동을 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정말 상을 정말 내렸다고 하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늙은 부모를 섬기려는 자식들은 그만큼 여러분 드물다고 정말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서 부모님과 살려고는 합니다. 자기가 애 낳고 애들 길러주는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집안에도 들어가지만 진짜 부모를 섬기려고는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맡겨놓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려고는 부모 곁에 들어가서 살기는 하지만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양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은 참 찾기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동사무소에서 5월달만 되면 이상한 상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상이에요? 효도상을 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상 아닙니까? 모두가 다 효도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도상을 찾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끄러운 상 아닙니까? 효도상. 부끄러운 상이에요. 오히려 불효자식을 찾아서 신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 누군가 이걸 좀 찾아서 발굴해서 좀 신고해야 해도 마땅한데 효도상을 준답니다. 참 웃긴 상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효도가 복이니까 부모님을 잘 받들어 우리가 섬기어서 우리 모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저한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그러면서 모세는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명령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일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신앙인지를 말씀하는 게 3절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것인지. 우리가 성경책 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게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 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경외. 부모를 경외하는 게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왔습니다. 예배를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서로 문맥이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도덕적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영적인,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게 경외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부모님을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사람 다음에 도리는 부모를 경외하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외다를 썼는데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부모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게감으로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 그 자세로 부모님을 무게감 있게 대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효도라고 할 때 뭔가 해드리는 것만 효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월달 되면 뭐 해드리고, 그쵸? 뭐 마사지 뭐 해드리고, 뭐 또 요즘 어머니들도 다 있다, 이것만 가져와라, 그래서 쏴드리고. 근데요, 성경적 효는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지 말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몸무게 많이 나가요. 그런 무거운 거 말고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무겁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서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파트너가 되어서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정말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이미 좀 소천하셨지만 건강 박사라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자기 관리를 정말 못하신 거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생이신데 어릴 때 이 홍역 때문에, 홍역으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홍역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죽었답니다, 홍역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자기를 가마에 뚜두두들 매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묻으려고 가는데 엄마가 마지막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자기 새끼, 그래,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품에 안고 통곡하고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홍역을 앓으면서 얼굴에 묻어있는 종기, 고름을 그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자기 죽은 자식 종기, 콧물을 빨아내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모성애죠. 그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정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런 상황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정말 있겠는가? 죽었으면 이제 포기해야지. 그냥 좀 울고만 좀 할 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맹목적 아가페적 사랑이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맹목적 아가페적 사랑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길러보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느낄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 아가페적 사랑이 없으면, 그거 없다면 부모, 그거 없다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는 거죠. 여러분, 믿겨지지 않은 기사가 있어요. 지난해, 여러분 5년 단위로 이제 조사하는데, 지난해 2023년도에 노인 학대가 6,800건 있었답니다. 2018년보다 30%가 증가했대요. 노인 학대, 어른들이 맞고 다녀요. 80대가 되면 젊은 아이들한테 맞고 다닐까 봐 제가 두려운 거예요. 여기 우리 딸 있지만 우리 딸 건강하고 힘세거든요. 내가 맞을까 봐 겁나. 설마 시어머니를 또 때리고 시아버지를 때리고, 그런 시대가 6,800건이랍니다. 이런 일은요, 영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저는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 속에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노인 학대, 부모 학대가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시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여대생이 글을 씁니다. 제목이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선배들은 고맙다고 불러댑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나를 기다려준 당신을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드라마 속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지친 어머니를 보고는 눈물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신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일 가지고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흐르지만 어머니가 아파할 때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밥 한 끼 사줬으면 나도 또 사줘야지 하고 돈 풀어가며 밥 사주지만 어머니 대접 한번 해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여러분, 전북교육청에서 주최한 글쓰기 공모전입니다. 6학년 학생인데요,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름이 정말 이슬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저게 원본입니다. 저게 보면은요, 지우개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런 글이에요. 위암으로 지난해 엄마를 떠나버린 그 엄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쓴 그 시예요. 여러분, 시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예요. 저기를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길,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라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밥상. 참 이 시를 이렇게 참 묵상하면 참 받을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 엄마의 그 밥상, 그렇죠?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요, 자녀가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제 간증이니까 오늘 부모님 주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드리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저희 작은 형이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형님이 이제 그 생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생일날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당연히 저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달려갔죠. 근데 아침부터 가니까 주방이 난장판이 됐어요. 물 흘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니 거동도 못 하시는 분이 왜 일어나셔가지고 무슨 미역국을 끓이신다고요? 여기 며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좀 끓여주려고 내가 일어났어. 그때가 마지막이셨어요. 그때가 마지막. 그러니까 엄마의 밥상이 맞아요. 엄마의 밥상, 마지막 밥상, 마지막 밥상. 여러분, 효도가 복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할머니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하지만 어른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시고 먹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만 챙기고 부모를 모르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를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부모로 살면 우리 아이들도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가르쳐야 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보다 학교가 먼저라고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교회보다 학교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학교가 먼저지. 학교가 먼저지. 11조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봉투에 넣어서 헌금생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애들한테, 야, 네가 직접 넣어서 네 이름 네가 써서 감사한 것 써서 올려드려.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여러분 사형 집행을 이제 하러 이제
묶인 제 얼굴을 가린 채 갑니다. 뒤에서 엄마가 쫓아옵니다. 서영수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잠깐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 서영수가 엄마 귀를 좀, 엄마 잠깐 좀 오세요. 제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서영수가 엄마 귀를 빡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왜 이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좀 때려서라도 나를 올바로 가르쳐 주셔야지. 엄마 귀에서 피가 낭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우리는요, 자식이 효도해서 복받을 수 있도록 자기 감정대로, 상식으로, 경험대로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놈아.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복이야.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효자 뒤에 효부가 있다고. 효는요, 여러분 자식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효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효가 복이라면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망나니 짓을 한다 할지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자녀는 효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효도가 복이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 많지만 부모님께 효도, 순종하는 게 옳으니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자녀는 효도해야 되고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효도받고 싶다면,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복을 받고 부모된 우리는 존경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어버이 주일 되면 꼭 제가 부르는 곡이 있어요.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왜 부를까 생각해 봤어요. 가사대로 살지 못해서 저는 이 노래를 불러요. 가사대로.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불러요. 그리워서 불러요. 이 가사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불러요. 우리 한번 같이 시간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칭찬이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바닥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오신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자라서 난 곱고 어려서 난 곱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을 쌓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일만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 하니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땅에서 잘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녀로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모한테 잘해서 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단지 윤리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께 잘해서 복받고 싶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효도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3, 4대가 되어서 복을 받는 가정, 가문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의 땀방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효도를 통하여 복받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북경제일 교회 효도를 잘해서 복을 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 주일에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받았사오니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꼭 복을 받는 가정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